예,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 정말로 은혜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쭉 달아서 예를 들어서 한 20번 쫙 달아서 하면 어저께 했던 말 하면서 또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뚝 끊겨가지고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서실장 정도 되는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가려고 넉 달을 기도했는데 결국 응답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것이 2장 11절입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금이 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 망했지만 백몇십 년 만에 포로에서 왕이 제일 측근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 장관과 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금이 환영한 겁니다. 오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지금 같으면 휴대폰으로 다 보면 느헤미야 생김새나 뭐 다 나와 있겠지만 그때는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구전으로 혹시 들었던 사람이나 본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 앞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우리 유대인이다. 그 사람이 지금 돌아온단다. 하루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도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궁금해하고 또 요새 말로 말하면 이 느헤미야한테 줄을 서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말로 야 총독이 지금 오는 거예요. 총독이 오는데 이 총독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여러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는요 사람 만나지 않는 거예요. 사흘 동안 여러분 누구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이때에 일보다 중요한 거는요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가서 막 여러 가지 막 하고 막 인터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자수성가했는가 할 말 많겠죠. 그런데 진짜 리더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예루살렘에 와서 중차대한 일을 할 때 머무른 지 며칠 만에 사흘 동안은요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요 여러분 실수 많이 합니다. 뭔가 일에 쫓기면요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교회나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뭐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없어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바쁘긴 바쁜데 둘이는 매일 바쁘다. 근데 별로 뭐 남는 건 별로 없다. 그런데 쭉 지켜보다가 뭐 하나 한다든지 하는 것이 똑 떨어지게 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혜롭죠. 시간도 아끼고 명철한데 그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흘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 아멘. 여러분 일하려면 이것 받아야 일하지.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가 막 프로젝트 만들고 이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멋지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가 자꾸 자기 성을 쌓아요. 쌓다 보면요, 사람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그 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합니다. 이름 나는 거 참 중요하죠. 대한민국에도 인사유명 호사유피라. 뭡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 이름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 이름을 잘 질렀고 뭐 장명도 하고, 이름보다 이름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있어야 일꾼인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지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일거리를 다 뒤로 미루고, 총리가 왔으니까 총리 관저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관저에 들어가서 총리 밑에 바로 수석 비서도 생길 거고, 착착착착착 생긴 그 비서들이 오늘은 만날 사람, 뭐 할 사람, 뭐 할 것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녁 먹을 사람, 점심 먹을 사람 싹 다 물리치고 하나님하고 만났다는 것. 내가 예루살렘 왔습니다. 주님 저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나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하기 전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그렇게 멋있게 시작하죠. 뒤에는요 다 흩어지는 바람처럼 아무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 해도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쁘면요 못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내가 바쁘면요 내가 내 말만 싹 열심히 하고 싹 가버리잖아요.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잠잠할 때, 내가 섰을 때. 어떤 사람은요 성공해서 막 쫙 올라갈 때는 막 세상 다 자기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실패하고 내려오는 길에 만났던 그 야생화 같은 들풀이 하나 보이더래요. 실패하고 내려오는 길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진짜 중요한 것, 진짜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가는 길, 꼭 봐야 될 것들, 서야 될 때는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도를 또 마무리합니다. 그죠? 교회 학교든 어떤 부서든 다 마무리를 합니다. 2025년도를 준비합니다. 또 우리는요 다시 책상에 앉아서 뭘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있어야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때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그대로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경호원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거든요. 밤이고 처음 오는 길 아닌가, 예루살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경호원들과 함께 말 한 마리 딱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총리는요, 총리가 되면 대통령, 지금 분봉왕이거든요. 대통령이 그 나라 인자. 대통령이면 앉아서 보고받으면 되죠. 밤에 일어나 가지고 나갈 필요 없는 겁니다. 편하게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밤에 일어나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경호원 몇 명만 데리고. 왜 이 밤에 일어났을까요? 왜 그 밤에 나갔을까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잘 압니다. 예전에 부대에 사단장님 오십니다 하고 딱 날짜가 정해지면요, 여러분 헬리콥터 아십니까?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때 바람이 얼마나 부는가 영화 잠깐 보면 아시죠? 잘하면 날아갑니다. 이 가발한 사람들. 그랬는데 사단장님 오시면 세면도 아닌 모래가 있는 운동장에 이 모래 하나 안 날립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진짜로 사단장이 봐야 될 것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참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헬리콥터가 떴다 내렸다 하는데도 먼지 하나 안 날릴 정도로 청소하고 닦아놨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밤에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랬습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그랬습니다. 말을 타고 용정에서 그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가봤는데 가다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분문이라 그랬잖아요. 분문 어딜까요?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는요, 응가하는 문, 똥문. 저기는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쓰레기들이 나가는 문입니다. 쓰레기들. 문마다 이름이 있거든요. 어문은 이게 바다에서 나오는 진상분들이 들어오는 문,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들이 들어오는 문, 문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천민들이 사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분문입니다. 분문 근처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는요, 뭐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썩은 시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렇게 치우는 그런 문이에요. 그 문 곁에까지 직접 총리가 가서 본 거예요.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최하층이 사는, 그러니까 바닥까지 느헤미야는 싹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낮에 시간을 정하고, 그죠? 새로운 총리가 사람들을 대동을 하고 만일에 코스를 정하고 갔으면 저기에 이런 현실들을 볼 수 있을까요?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강남 한복판에 판자촌 있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북한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서울이 이렇게 못 삽니다 하고 했던 동네가 있습니다. 판자촌 동네. 약 한 3천 세대가 삽니다. 거기 판자촌.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 바로 뒤편에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 그 청계천 너무 더러우니까 그걸 다 베니어 합판으로 막았다 안 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못 보고로, 외국 사람들이 못 보고로. 그 더러운 물을 다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그런데요, 진짜는 언제 보는 겁니까? 밤에 홀로 나가서 천천히 둘러볼 때 모든 허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 성벽은 막아야 되겠다. 이 성문은 다 불타버려.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일한다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받고 난 다음에는 철저히 돌아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안 좋은 특징 하나 있습니다. 알아서 합니다. 주님이 다 하신대요. 주님이 다 하는 건 맞지요? 근데 그럼 나는 뭐합니까?
나를 통해서 일한다도요. 이걸 자꾸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영적인 것만 이래가지고 그럼 나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못하고 조금 이렇게 하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할 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주일날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한다. 그 찬양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애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걸 일주일 내내 죽으라고 외울 정도로 해서 또 가르쳐야 되고 주방에서 밥을 해야 된다. 늘 하는 밥이지만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 막 하는 사람 특징이 주님 알아 산다 크네. 맞는 말이지만요.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찬찬히 다 돌아봐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디를 보수해야 될까? 그 밤에 다 둘러보게 한 거예요. 직접. 그리고 나서 또 왜 여러 사람들을 안 데리고 왔냐? 자기와 자기의 경호원들만 데려갔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마지막에 선포하는 것 같아요. 12절 보면 하반절에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주신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짜 말하면요, 여러분 말할 거 없습니다. 진짜 말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말하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것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요 말할 때와 행동할 때와 기도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는 성취할 때까지 신중함,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와 기도할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조금씩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막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또 어떨 때는 아끼잖아요. 그래야 결정적일 때, 할렐루야, 결정적일 때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철저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대도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동안 만나서 차근차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를 경호할 사람 몇 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길이 막힙니다.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얼마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들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으면 말 한 마리가 지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포기했느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타고 가다가 말도 못 들어갈 만하게 무너진 그곳을 그냥 이쯤 봤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내를 따라 이제 말을 놔두고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손과 발을 가지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못 가니까 말을 내두고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몸으로 걸어서 못 가니까 네 발로, 그죠?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하면요, 우리 스스로 그럽니다.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요 하는데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 다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리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니까 그 차이예요. 말을 타고 갔는데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말이 들어갈 길이 없어 돌아왔습니다. 밤도 늦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가 있었겠습니까? 횃불이나 있었겠죠. 휴대폰을 라이트를 켜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서치라이트를 막 비춰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손에 횃불 하나 들고 보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찬찬히 다 돌아본 후에 성문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곳이 성문은 안전한가? 성벽은 안전한가? 지금 내가 열심히 한 거는 같은데 한쪽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쪽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그 허물어진 데를 통해서 막 짐승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을 다 훔쳐내는데도 그 깨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살펴본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왜 안 했을까요? 싹 보고 온 것과 하나님 주신 마음 어떻게 시작할까요? 언제 시작할까요?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줍니다.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딱 내뱉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아무런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느헤미야는 그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따뜻한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성 무너지고요, 문 불타면 수치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집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내 가정도 못 지킵니다. 내가 맡은 부서도 막 성문 불 다 타쁘고 뭐라면 언제 지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여기에서 사람들 마음이 만일에 너희들이라 했으면 듣는 사람이 잘못했지만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너희가 아니고 우리라는 말에 나도 함께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 말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패배주의에 완전히 되는 일이 없거든요. 나라 뺏기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반대해가지고 못하고 성문은 다 회파되고 이제 성문 불타쁘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이런 입장을 여러분 100년 200년 계속 지속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40년 지속됐을 때 그 패배에 있던 그들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이제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를 악물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그들에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딱 말했는데 금방 움직이면 되는데 이 도전은 줬는데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18절에 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지금은 느헤미야가 막 주장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과, 그죠? 페르시아 왕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게 되더란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간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꼭 필요한 것에 쓰이도록 간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확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에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왔고 그리고 그 왕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제는 느헤미야의 말이 아니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동기를 주고 목적의식을 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모습과 낮아지는 모습.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 저 사람이 왜 전혀 관계도 없는, 한 번도 와보지 않는 이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그 나라에서도 왕 밑에서, 왕 바로 밑에 있는 서열을 가진 저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험한 일을 하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설득할까? 그때 감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뭔 일을 할 때요 여러분 사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심 없어야 됩니다. 사심이 들어가면요 항상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일은요 내 것 끼우면 안 됩니다. 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망하고 주님이 흥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나도 흥하고 주님도 흥하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2024년도 다 가잖아요. 어떻게 돌아봐야 될 건지, 어떻게 2025년도를 맞이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합시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 올 때까지 우리가 조급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조급 안 하거든요. 우리가 돌아가는 길 같아도, 내가 가는 길이 혹 실수하는 길 같아도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맞대도요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그 길이 맞거든요. 괜히 내만 바쁜 거예요. 괜히 내만 허덕거린 거예요. 내가 막 여기서 막 딱 들어가지고 일로 딱 옮겨보면 막 깨끗하게 해결될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한 3년 걸리면 막 답답해가 미칠 거 아닙니까? 근데도 3년이 걸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 있는 피아노가 저기 간 거를 모르게 해라. 하나님 방법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뒤에 말이 없습니다. 아멘. 어떨 때 좀 너무나 내가 너무 급한 거 내가 그냥 부탁부탁 해보고 하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급해서 내가 소중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별로 소중한 건 아니었는데 그거 내가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근데요 그랬잖아요. 실패하고 내려오다 핀 꽃 하나에 내가 이걸 이렇게 아름다운 걸 잊어버려 성공을 향해서 목적을 달려가다 보니 못 본 거예요. 실패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진짜 소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될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우리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애가요, 눈 뜨고 처음 길 나와가지고 100원짜리 하나 주었다면, 야한테는 그 100원이 보이면 안 됐는데, 그때부터 야는요, 집만 나가면 고개 숙이고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거지왕이 된 거예요. 지가 평생 모은 동전이 뭐 얼마고, 한 번 주었던 그 동전 때문에 평생을 고개를 들지 않고 그 동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수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마무리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멘.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아침에 나가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날은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아침 미명에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새벽 기도하고 주님이 철야 기도했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벽은 새벽대로,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싹 다시 시작합시다.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은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 3일 기도하고, 아멘, 52일 전대미문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